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열처녀 비유의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자, 1절에서 이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성경에서 아주 어려운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죠. 자, 본문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그 기준, 그야말로 깨어서 끝까지 졸지 말고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 무천년 주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후천년 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 후에 있을 그 천년왕국,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그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 가르침은 거짓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제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시대의 교리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천국은 지상에 세워지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킹덤 오브 헤븐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교리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구원에 관한 교리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해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행위권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 문맥을 보게 되면 대환란 문맥이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대환란,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해야 돼요. 지금이 대환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있는 그러한 환란은 환난이라고 우리는 또 다르게 표현했죠. 리을난이 아니고 니은난으로 해서 환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이거죠.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 같다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대환란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들은 다 거짓 설교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자, 25장 마태복음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관련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목사들이 그래서 25장을 근데 왜 자꾸만 그렇게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가?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 천년왕국과 그 천국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자,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예언된 그 왕국 그리고 그 메시아, 그 왕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그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메시아, 그분께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서는 바로 그 왕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의 권위 있는 족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왕국에 대한 족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여러분 눈으로만 읽어보시고 보시면서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보시면 2장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왕이 마침내 탄생하시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죠. 3장에서는 이제 구약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4장에서는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신 이 왕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통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죠.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전파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왕국이 세워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장,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5, 6, 7장은 왕국의 법인 거예요. 그 왕국의 법을 이 교회 시대에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또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저부터도 여러분들도 절대로 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높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이 세상이 완전히 에덴처럼 맡겨져 있고, 마귀는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갇혀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 세상이 악하고 마귀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왕국의 법 5, 6, 7장을 지킨다는 건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불가능하게 가까운 것이죠. 자, 그렇게 왕국 법을 5, 6, 7장에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봐라 이거죠. 그 표적을 보이시는 것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왕국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까?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서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또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왜? 이스라엘에게 세우실 천국이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가서 전파하라고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가르치라 이거죠.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침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침례를 줄 때 그 이름도 다른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회원되게 만들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모든 계획들을 선포하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천국이 왔다, 니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왕국이 왔다 이죠. 회개하라 이죠. 근데 11장, 1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백성,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제는 12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자기 백성이 거부했으니까. 이제 그 천국이 연기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은 영이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죽으면 셋째 하늘, 그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거부하자 이 가까이 왔다는 그 천국이 비로소 13장에서는 천국의 신비로, 천국이 신비하다는 게 아니라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진 그런 가짜 기독교 모조품 천국을 이제 등장하게 될 걸. 그리고 누룩으로 인해서, 그죠? 겨자씨와 같이 그렇게 막 부풀려지고 기형적인 성장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누룩이 들어간, 거짓교리가 들어간, 또 성경에 그러한 누룩이 들어간 그런 것들로 가짜 천국이 형성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14장부터는 이제 환란 시대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1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이 반석 위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6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왕의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16장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최근에도 봤던 것처럼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최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 근데 천년왕국이 가지고 오시기 전에 바로 여기 있는 누굽니까? 몇몇 제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인가? 17장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천년왕국의 모습을 변형산에서 이렇게 맛배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미리 보는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8장부터는 왕국의 법, 산상설교와 같은 내용을 다시 또 말씀하시는 상황이고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의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19장에서는 이제 교회 시대와 다른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20장에서는 천국의 비유 중에서 9번째에 해당하는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21장, 22장, 23장에서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입성하신 후에 근데 본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를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 23장까지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그들의 거부로 인하여 그들이 당할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대환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5장에 이르러서는 그 대환란 끝까지 그들이 견뎌야 하는 깨어서 그 현명한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그 왕국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장 1절에서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천국이 도래하기에 앞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환란 마지막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또 보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를 그 내용을 보면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들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조금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속. 그래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전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이제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옮겨서 크게 써놓는데 자, 여기 나오는 비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녀들과 신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처녀들과 처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처녀, 한 순결한 처녀, 신부, 교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녀들은. 자,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대환란 유대인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첫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녀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처녀들이라고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처녀라고, 순결한 한 처녀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 신랑의 한 신부인 것입니다. 때문에 25장의 처녀들은 교회 시대의 한 처녀가 아닌 전혀 다른 대상인 것이죠. 만약에 이 10처녀 혹은 5처녀가 신부라고 한다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여러 명의 신부를 그렇게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아무리 구약에 여러 명의 그러한 아내를 거느린 사람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5명의 신부를 한꺼번에 취하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그 둘을 한 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친히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편의 한 아내인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말씀하실 때도 정상적인 그러한 온전한 바로 그 부부 한 몸, 바로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처녀, 순결한 한 처녀를 얻으셔야 하는 것이죠. 한 처녀만을 신부로 취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녀들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 처녀들이라는 이 말은요, 교회 시대가 아닌 환란 시대에 그렇게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오죠. 우리 계시록 14장 4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줄러 놓으시고 계시록 14장 4절. 소제목에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14만 4천 명이 쭉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천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정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 처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처녀들은 동정들로 똑같은 버진스가 되겠죠. 대환란 때는 그 동정들,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그런 또 처녀들인데, 계시록에서는 그 대비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음녀, 창녀가 있잖아요, 그죠? 순결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그 창녀와 연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짐승과 연합하지 않은 그러한 순결한 바로 그들을 처녀들,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동정들이라는, 영어로는 같습니다. 버진,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 처녀들은 또 시편 45편에서는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식을 묘사하는데, 신부를 따르는 그 신부가 왕께로 인도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처녀들도 또 이제 나오는 것을 보죠. 바로 그 처녀들입니다. 시편 45편 13절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25장에 이 처녀들이 교회가 아니고 대환란 유대인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처녀들은 결혼식,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니까 (36절) 37절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에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밤중에 돌아오는 주인이 나오죠. 이 주인은 신부와 혼인하고 돌아오는 신랑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이미 혼인식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으로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거의 7년 동안 혼인식을 치를 것입니다. 혼인식을 치를 것이고, 환란 마지막 끝에 이제 혼인 이제 잔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고 그들이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본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 결혼식에는 그 신부의 친구들이 결혼식장에 시작하는 시작에서부터 같이 함께하지만 그게 다르다는 거죠.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과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결혼식으로 비유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부의 친구들 같이 식장에도 참여하고 막 들러리도 서고 하는데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여튼 환란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들을 데려가시고 휴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재림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녀들이 기다리는 것은 혼인하기 위해서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혼인식을 다 마치고 혼인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부가 아니고 이들은 처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때 저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을 치른 그러한 신부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이 처녀들이 교회가 아닌 것은, 신약 성도들이 아닌 것은 이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때문이죠. 이 처녀들은 8절 9절에서 기름이 떨어지죠.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처녀들, 기름이 없어서 그 불이 꺼졌습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장사꾼에게 가서 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나가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강한 의지로 인을 치신 것이죠. 완전히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치셨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의 바로 이 성도들은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이라든지 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신약의 복음을 그렇게 이제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값없이, 또 신약에서 특별히 마술사 시몬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을 뻔했잖아요. 넌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안수하니까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예표하는 이 기름을 돈을 주고 산다는 건 신약 시대에 바로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으시는데, 구약 시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와 또 이 환란 시대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다루는 그러한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떠나기도 하셨죠. 죄를 졌을 때 다윗이 기도했던 건 뭡니까? 내게서 주의 영을 걷어가지 말라고. 삼손도 그렇게 범죄했을 때 주의 영이 떠났고 또 기도하니까 다시 돌아왔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자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인자라는 표현은 초림이든 재림이든 주님의 그 지상 사역과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가 휴거되는 것과도 전혀 상관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도 인자가 오면 뭐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이렇게 안 나오고 주께서,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인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표현이다. 이제. 그러므로 이 처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비유는 교리로 교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행위로 성령을 사는 이 처녀들은 누구인 것인가? 성령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바로 환난 성도, 유대인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죠. 끝까지 견뎌야만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환난을 쭉 말씀하시면서 연속선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요한일서 일반 서신에서도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특별히 형제 사랑,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고, 맹세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행위가 구원에 직접적인 그러한 관계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4장의 말씀이라든지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로 이때는 그 환난 끝까지 견디면서 깨어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만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개혁성경, 일단 개혁 개정판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또 심지어는 뉴 킹제임 성경까지도 어떻게 번역되냐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죄 없이 그렇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은 지금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죄 없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뭐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니까 변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초림하셨을 때는 죄가 있이 나타났다는 말이냐? 재림 때는 죄가 없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변개시켜버린 거죠. 뉴 킹제임 성경까지도 그렇게 변개된 저본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죄가 있이 나타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시고, 성경은 또 고린도서 5장에서는 그분이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림할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들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셔. 거기서 그야말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마치 그 연자 맷돌을 메고 그렇게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불못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다 제거하고 그렇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런 죄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죄 없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때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월곡동에서 복음을 전할 때 팔각정에서 한 두 아주머니를 만났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려고 갔더니 그들도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던 그러한 권사들이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상과 관련된 뭐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아주머니들은, 그 권사들은 이 구절을 28장을 제시하면서 봐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 열처녀 비유와 연관해서 말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고, 또 개혁성경 표현대로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죄와 상관없이 정결한 삶을 살고 순결한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달려가서 8장에서 순결한 자들이 그분을 볼 것이요 복이 있나니 그분을 볼 것이요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지금 펼쳐져 있습니까? 12장 14절도 보시면은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그렇게 끝까지 화평함과 죄 없이 그렇게 순결하게 또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요. 그렇게 순결하게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한 순결한 처녀로 너에게 바치려고자 하는데 그들의 삶은 엉망이다 이거죠. 근데 그들의 신분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상태가 그 신부와 같은 순결한 처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쓴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순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걸 아시기 때문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큰 사랑을 받고 나서도 죄를 지을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버리지 않으시다 이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성경들을 막 가지고 오면서 히브리서, 마태복음 이런 말씀들을 가져오면서 또 25장에 있는 이 열처녀 비유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거죠. 그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죄 없는 상태에서 있는 자들만 그렇게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주위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교회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고 짐승 그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소위 주기도문을 그때 해야 되는 것이죠. 악의 실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그 창녀와 연합하지 말아야 되고 그야말로 순결하게 동정들로서 계시록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들로서 그 창녀와 연합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처녀들로서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은 또 행위로 유지되어진다. 구원은 완료 진행형이다. 이런 거짓 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결코 이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은 경우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그 공중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다 휴거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깨어서 주님 오시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개떡같이 살고 개, 돼지같이 살아도 다 휴거된다는 것이죠. 확실한 다윗의 자비와 같이, 그렇죠? 다 구원받습니다. 다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교리가 죄를 주장하는 교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은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살라 이거죠. 너희들은 신부가 되었으니 신부처럼 그 상태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대환란 시대의 이 성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의 현명한 처녀들만 휴거되고 환란 성도들로서 5명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환란 때는 그렇다고 해서 50%는 구원받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오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주님께 애원하죠. 뭐라고 애원합니까? 11절 12절에서 뭐라고 주님을 불러요? 당연히 주님이라고 부르죠.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시면 22절에서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라고 부르죠. 근데 23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장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지금 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교인들과 동급인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렇죠? 이들이에요. 같은 것이죠. 짝이 있는 것이죠. 자,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인데 13절에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인자, 자, 교회 휴거와 관련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재림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성취될 수가 있었던 때가 사도행전 초기였죠. 이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도 가능했어요. 스테판의 설교로 유대인들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그것이 이제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 왕국의 회복에 관해서 자신들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냐고 물었죠. 1장 6절에서 주여 이때에 우리 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왕국이 임할 것에 대해서 뭐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다음 절 7절에서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고난에 두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왕국복음을 천국복음을 전할 때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들의 때에 자기 때에 이때에 오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인용하죠. 그 요엘서의 내용은 그 오순절 성령님 우리 뭐 그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재림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한 것이고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이제 받아들일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또 막판에 그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거부로 인해서 왕을 거부되게 만들었죠. 근데 또 한 번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니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테판의 설교 때였습니다. 설교 도중에 스테판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보는데 무엇을 봤던 것입니까? 하늘일이 열리고 주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일어서신 것을 봤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 그리고 스테판이 그 상황을 무리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테판을 돌로 쳐서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거부해버리고 주님께서는 일어서셨다가 내려오실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다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성경들에서는 그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때 그들이 회심하면 내려오시려고 일어서신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럭커 목사님 쓰고 계시는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부되어 짐으로 인해서 25장 13절 이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 미래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 이 상황이 바로 그 교리적인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오실 그날과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 미래에 있을 대환란 기간에 그들은 깨어있어야 한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라는 23장 13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환란 성도들은 현명한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혼인식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이 그러하지만 상태가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씻어서 순결한 처녀들로 주님께 그렇게 제시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게 뭡니까?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우리를 제시하게 하려 함이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교회 목자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되고 가늠하고 그러면 그런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 입은 게 아니라 마치 그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비키니 같은 그런 것을 걸치고 혼인식에 들어가는 꼴과 같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씻고 정결한 신부 수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의 성경적 유일한 해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